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볼 때에 외모를 봅니다. 얼짱이고 또 몸짱이고 또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제가 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헬라어는 이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앞에 하기오스 이 거룩한이 붙으면 성령이 되고요. 그리고 대문자가 되면 또 성령이 되고요. 소문자가 되면은 우리의 영이 됩니다. 사람의 영, 푸뉴마토스, 푸뉴마토스. 우리의 영으로.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문을 잠그고 왔던가 지금 가스불을 잠궜는가 그게 생각이 가 있으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 있죠.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다 아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나는 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하면서 잘 해주고 잘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정쩡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나갈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사랑과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 예물이 무엇입니까? 11조는 이 11조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제 손에 들어온 10만 원의 그 돈에서 10,000원을 떼어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홀로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10만 원의 그 돈 중에서 10,000원을 떼어서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 10,000원이 피와 땀이라고 하는 것을,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11조 예물을 드리려고 딱 떼어놓고 보면은 이걸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귀중한 것을 이걸 다른 데 사용을 하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11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11조의 의미는 그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내 인생 전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의 삶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 아들을 바친다, 전부를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11조 예물을 드린다, 이건 내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막 얽어매어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유. 이 자유는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달려갈 때만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차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레일 위를 마음껏 달리는 것이 자유죠. 레일 위에 있을 때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것은 물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즉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뛰어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은 그 자녀를 내 자녀라고,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늘 따라다니면서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녀라고 부둥켜 안고 움켜쥐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와 툭 떨어뜨려 놓으실 겁니다. 그래야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만의 그 인생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대로 양육을 해 주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으면은 잘 자라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이 낳았던 그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두고 이 태어난 이 아기, 남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위에 띄웠습니다. 갈대 사이에 띄워놓았습니다. 그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마는, 그가 그렇게 띄워놓는 것은 하나님 손에 그를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아름답고 멋지게 이 아이를 키워주셨죠. 궁중대학을 다니게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셨죠. 만약에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내어놓지 않고 본인이 키우려고 막 숨겨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이 내려있는 상태인데 아기가 울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병 걸려서 일찍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딱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궁중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아기에게 엄마의 젖을 물리게 하셨고,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왕궁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으면서 신앙교육도 시키면서 아주 당당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물 위에 띄어보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요게벳의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것을 그래서 내려놓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나 붙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과정도 알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있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죠.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함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흰 거짓말도 안 됩니다. 그 상황을 갑자기 넘겨가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충 뚫어댈 수 있겠죠. 근데 거짓말할 수 없죠.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를 해 주실 거야.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 대답대로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하필 그 뒤에 순양이 그 숯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도망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는 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지낸 후에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성도들은 입을 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즉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땅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분명히 없었는데 있게 하시고 안 보였는데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니 지금 현재 주시는 복은 순양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주실 복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맹세 하나 할게, 딱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말씀이 네가 이같이 행하여,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믿는 행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뭔가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말과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에 근거한 그에 맞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어떤 행동들,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성도들 몇 분이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주차 요원으로 막 달려가서 봉사를 합니다. 교사로 갑니다. 이른 아침 일찍 오셔서 찬양대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인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토요일 아침이 되면은 뭐가 그렇게 기쁜지 성도들 한 20여 분이 막 와서 준비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상화동산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의자를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또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며 식사를 나누어 주죠. 지난주 토요일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본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네요. 그분은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2년 전에, 딱 2년 전에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학수도 받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부부가 함께 수건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본당의 문을 또 이렇게 열어드렸습니다. 그 두 분이 그날 아침 이 본당에 있는 모든 의자들을 다 닦았습니다. 다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여 전에 이 뇌에 시술을 하신 분입니다. 시술 들어가기 전에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그날 수술 들어가는 그날 또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뇌 시술을 하는데 들어가서 나와서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면 제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나오셔서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게 왜 전화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카페를 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 카페를 위해서, 카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카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카페 주인이 와서 잠깐 앉아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나니까 이게 막 솟아 올라오는 게 기쁨이 있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분명히 다른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들 한 명을 바쳤는데,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을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약속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우리가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사실 11조 그러면 10개 중에 한 개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는 온전한 11조를 딱 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11조 예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면서 11조 예물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기분파라고.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달달이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는 사실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딱 여시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을 복도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복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가 아빠 이거 많은 거야 그러는 것과
대통령이 이거는 많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많다라고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그 후손들이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대적과 싸워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18절에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씨가 나오는데요, 이 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메시아가 오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런 개념을 딱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딱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이 개념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이제 나가셔서 또 이렇게 여집사님들은 여집사님들끼리, 또 군사님들은 군사님들끼리 또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모일 때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주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표현을 하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말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째 그런 말들을 합니까? 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다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이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이분의 기도 제목이 있구나.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금요 찬양 집회를 나옵니다. 그러면은 집사님 정말 잘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끼리끼리 모였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잘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목사들이 잘 살아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살아야 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잘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마음속에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겁니다.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놀라운 복이 우리로 인해서 대구 땅에, 이 민족 땅에,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